기독교 세계관 시리즈 한국교회는 왜 술을 반대하는가? 기독교인이 술을 마셔도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명확한 성경적 답변을 요구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술에 대한 부정적 내용이 40%, 술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 60% 정도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한국교회는 60%의 긍정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부정적 40%만 차용하여 크리스천에게 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나머지 60%는 몰라서일까요? 병원에 가면 혈압을 올리는 약이 있고요. 또 혈압을 내리는 약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호르몬을 촉진시키는 약이 있고 호르몬을 둔화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같은 병원인데 왜 이 두 가지 약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환자의 상태를 따라 진단하고 그 환자에게 어울리는 처방을 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한국교회가 60%의 긍정적인 측면을 놔두고 부정적 40%를 차용한다는 얘기는 한국교회가 그리고 한국 민족이 부정적 40%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진단이 왜 한국교회에게 내려졌는지 구한말 조선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 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빴죠. 낮에 일하러 가느라고 집에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일터를 찾아다니게 되죠. 그 일터가 어디면 논두렁, 밭두렁 이런 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논두렁에 가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새참을 먹을 때가 있어요. 일하고 있을 때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 새참을 먹을 때 그 새참을 얻어 먹으시면서 같이 복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먹던 막걸리도 얻어 마시기도 하시고 또 술도 따라 주시기도 하시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했죠. 그럼 이런 얘기는 선교사님도 한국에 오셨을 때 같이 술을 마셨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임스 스카스게일 선교사님은 자신의 사랑방에 담뱃대를 놓고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어르신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랬던 한국교회가 왜 갑자기 술을 금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나라 한국 시대상이 너무나도 암울했었습니다. 가정을 돌봐야 될 가장들은 밖에 나가서 술만 진탕 먹고 들어오고 아내와 아이들을 때리기도 시작했고요. 그것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가기도 했고 술로 인해서 망가지는 가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애써서 전도를 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조금만 속상하면 술을 먹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술을 자제해라. 그리고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나왔던 그 40%의 모든 행동을 한국 기독교 전도됐던 그 사람들이 답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세례를 줄 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담배와 술을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그 조항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한국 교회 법으로 그것을 금지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술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 선교사님들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한국 역사 공부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영조 시대 때 큰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관아에는 구율미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한양에는 절반이 넘는 술집이 있었고 그 술집에서는 덩덩거리며 양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죠. 그것을 본 영조 대왕은 금주령을 내리고 술을 만들 곡식을 갖다가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선교사님은 이것이야말로 크리스찬 정신이어야 되는데 내가 술을 먹고 방탕하는 시간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으로 애국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애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한국 교회인들은 술을 먹지 말고 그 술을 만들 곡식으로 사람들을 살리자라는 시작이 되었던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까? 굶는 사람들도 없고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취하지 않을 정도만 서로 소통을 해서 마시는 것은 어떤가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취하지 않으려면 술을 왜 마시죠? 커피도 있고 콜라도 있고 우리가 다과를 먹으면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알코올이 들어가야 마음이 열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코올이 들어서 마음이 열릴 정도가 되는 거는 취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술을 금지하는 이 처방이 지금까지도 유효해야만 한 이유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린 술이 소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주가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아서 전 세계인이 소비를 해서 1등을 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5천만 명 중 애주가가 마셔 없앤 술이 전 세계 애주가가 마셔 없앤 술보다 훨씬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 비율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각한 범죄들이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소수 때문에 술을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사람까지 그 제약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부조리합니다. 저는 술 먹고 사고 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예로 이런 말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어지간한 남자들은 총기를 다 다룰 줄 안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총에 대해서 컨트롤을 잘 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총기 휴대를 금지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법이다라고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술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술 때문에 무너지고 술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방해가 됩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속상할 때 한 잔의 술이 더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술을 먹지 않고도 사고 치는 많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술까지 먹으면 너무나도 무서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